여러분, 병 걸린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혜라님,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병 걸렸어? 내가 무슨 천벌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아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네가 너에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해 주지 않고 수치 줬어. 열등하다고, 못났다고, 무식하다고, 못생겼다고, 공부 못한다고, 돈 못 번다고,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다고, 편히 쉬지 말라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 죽으라고 네가 너 자신을 수치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저희 자원성가에서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무의식을 아니까, 내 무의식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조금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죠. 아, 그렇구나. 그게 병을 생기게 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수치당하는 거야. 무시당하고 존중 못 받고. 근데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은 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수치 주고 서럽게 하는 건 그냥 괜찮아. 그래도. 근데 내가 나를 서럽게 하고 무시하고 수치 줄 때 너무 서러워요. 여러분, 남의 부모가 나한테 해주고 얘 너 못생겼네 이런 거랑 내 부모가 나를 보면서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니? 내가 너를 낳은 게 참 후회된다. 이래 보세요. 너무 서럽지. 남의 애들이 엄마, 아줌마 미워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내 딸이 나 엄마 미워서 싫어. 학교 오지 마. 이래봐요. 얼마나 서러워.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수치당하고 무시당하면 에고는 너무 슬프고 서러워서 살기 싫어요. 근데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 모든 에고는 나한테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괜찮아요. 모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바로 그래서 깨달음이죠. 깨달은 사람은 남의 칭찬과 비판에서 자유로워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밖으로부터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는 사람이 구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에고는 끊임없이 밖으로 구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수치 주고 구박하는 에고일수록, 미워하는 에고일수록 남한테 그걸 요구해요. 내가 나한테 못 해주니까. 내가 나한테 못하는 걸 남이 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주죠. 이럴 때 에고는 죽고 싶어. 그러면 병을 만들어요. 병을 만들어서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죽고 싶어, 너 때문에. 네가 나 미워하지? 네가 나 싫어하지? 그래서 나 죽을 거야. 나 좀 인정해줘. 나 수치 주지 마.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그리고 아프게 만들어. 여러분 왜 어렸을 적에 기억 안 나요? 나만 그랬나? 왜 길 막 뛰어가다 딱 넘어졌는데 피가 났어. 근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벌떡 일어나죠. 안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 암만 아파도 울어봤자 소용없어. 그치만 누가 있으면 어때요? 특히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 이렇게 울면서 아파 이러면은 막 엄마 아빠가 와서 떼찌 해주면서 막 여기를 호호 불어주면은 너무 사랑받는 것 같잖아. 뭘 안 그런 것처럼 나를 이렇게 봐? 다 그랬으면서 자기들도. 그리고 막 옆에 저 같은 경우는 막 아줌마 한 명만 있어도 그랬어.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덜 그러고 남들한테 왜 이렇게 나는 왜 그랬지? 남들이 있으면 그렇게 넘어지면 막 울어요. 그럼 와서 잘해주면 막 좋아갖고 아줌마 집 어디예요? 막 따라간 적도 있어.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더라고. 애가 가출했다고. 저 6살 때. 사랑 너무 받고 싶으니까. 아픔조차도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요. 응? 사랑받으면 꼭 안 아픈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막 아플 때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너 얼마나 아파? 힘들지? 이러면 막 좋잖아요. 아픈 걸 낫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는 계속 이대로 아파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사랑 주면서 얼마나 아파. 그리고 죽을까 봐 전전긍긍 가는 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병은 존재의 수치가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수치 줘서 사랑 못 받은 애고가 죽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병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요? 네가 꼭 필요해. 너는 소중해. 너 사랑한다? 난 네가 너무 좋아. 이걸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 사랑을. 그러면 병은 나아요.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달라고 아픈 건데 여전히 병 걸리면 이러죠.
병자 중에 이런 분도 맞아요. 저보고 아니 이놈의 에고는 왜 병이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간다고. 그게 제가 혼내줬지. 네 몸보다 병원비가 더 중요하냐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온 세상을 팔아도 네가 살 수 있다면 온 세상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혜라님, 나 같은 애 살리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쓸까요? 이런 식이죠.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너희 엄마 아빠는 전 재산을 바치고 눈을 하나 빼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너를 살리고 싶어 하지.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애고는. TV에 어떤 여자분이 병에 걸린 분이 나왔어요. 암에 걸렸어. 암이 뭐 4군데 있대요. 근데 딸이 8인데 8 중에 7째야. 여러분, 딸 8 중에 7째. 그리고 그 딸 8 밑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을 확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8번째 딸은 그래도 네 밑에 동생은 남동생이다 해서 사랑을 받잖아. 옛날에 보면, 그쵸? 네 덕에 아들이 나왔다. 근데 그 위에 딸은 그냥 딸 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존재의 수치가 크고 여자로 쓸모없고 난 사랑 못 받아. 이 마음이 있으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마음 공부 지도하는 사람이라 알죠. TV에 나왔는데 이분이 병에 걸린 애고가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큰언니한테 이랬어요. 큰언니가 막 맛있는 거 사갖고 왔어. 우리 동생 병 걸렸으니까 이거 먹고 나라고. 큰언니한테 언니 나 죽으면 저기 우리 남편이 가방 사준 거 저거 언니 저번에 좋다고 그랬잖아. 저 가방 초록색 저거 언니 가져? 이랬어요. 그럼 그 언니는 뭐라고 해야 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 진짜 죽는다는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니 나 죽으면 언니 어떨 것 같아? 나 죽고 나서 내 초록색 가방 주면 언니 좋아? 내가 살기를 원해? 죽고 나서 저 가방 물려주는 걸 원해?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는 야, 왜 그런 말 해? 초록색 가방 저거 10개를 줘도 싫어. 난 네가 있어야 돼. 내 동생 죽는 거 너무 싫어. 네가 없으면 안 돼. 나 따라 죽을 거야. 죽지 마.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쑥스러운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나는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 상처받은 것도 모르더라고요. 이 머리와 무의식의 괴리가 그렇게 크니까 병에 걸리는 거야. 환자는요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애고가 있는데 그 애고를 못 봐요. 수치심을 못 느껴서 머리와 무의식의 애고가 괴리가 이렇게 클 때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응 그럼 언니 빨간색 가방 가져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둘째 언니 보고 이러는 거야. 언니 나 죽으면 내 아들 딸 잘 부탁해. 그랬더니 이 언니도 뭐라고 하냐면 얘 내가 어떻게 키워 네 새끼들을 네가 오래 살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마. 너 없으면 안 돼. 애들한테 네가 제일 소중해. 너는 정말 필요한 엄마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응? 내가 애는 선수잖냐 키우는데. 내가 5이나 키웠잖아. 너 그 애 둘도 제대로 못 키우잖아. 너는 가치 없지. 넌 둘도 못 키우는 애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속마음은 아닐 거야. 이 언니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그렇지. 언니 나는 언니만 믿어. 이게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지. 병이 주는 메시지를 몰라서 그렇죠. 병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온 축복된 존재예요. 여러분은 고통만 준다고 생각하죠.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병 안 걸리고 그냥 살면 네가 계속 그렇게 너를 수치 주고 무시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네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어나. 그러면 이 병은 나는 떠날 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 자신을 수치 주고 무시하면서 살지 말고 앞으로는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병이. 그걸 안 듣는 거지. 몸이 주는 메시지를. 많은 환자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무의식을 열고 나서야
아, 왜 이 병에 걸렸구나. 수치와 열등감이 이 병을 걸리게 했구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었구나. 내가 정말 버리고 싶었구나. 우리 부인을, 남편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 속의 마음을.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죠.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모르면, 무의식 속의 그 마음을 모르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병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도 육체에 있는 물질 덩어리인 암이나 종양만 제거했을 뿐이지 그 암이나 종양을 만들게 한 마음의 근원, 수치와 열등감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번에는요, 제 생각에 헤라TV에서 환자분들이 이 병은 왜 생겼나요? 하고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병이 생긴 이유가 있답니다. 무의식 속에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기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정말 자기의 화난 마음을 전하려고, 복수심을 전하려고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나 자신을 갖다가 망가뜨려서 상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나 자신에게 좀 쉴 기회를 주려고, 너무 막 일만 하고 하니까 스스로를 쉬게 하려고, 제어가 안 되니까 무의식이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헤라TV에서 한번 다뤄도 좋을 주제 같아요. 누구나 병의 원인은 다 다르지만 그 원인이 공통된 거 하나를 찾으라면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애고가 존재의 소중함,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고 살으라고 보내준 소중한 선물이에요, 병은. 그 병을 통해서 병이 주는 메시지를 알고 살면 치유가 되고 선물이 되지요, 병이. 하지만 병이 계속 노크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냥 병과 저항해서 싸우고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술하고 화학약품으로 치료하면서 그냥 이거와 싸워서 대응하고 마음은 보지 않으려고 하면 치유가 힘들고요. 또한 느립니다. 느리기도 하고 병이 낫고 나서도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재발 확률도 높죠. 병이 치유되고 나서 사실은 의식이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전과 다른 행복한 삶이 되는 게 병이 주는 원래의 목적입니다. 병을 가지신 많은 분들, 자기 병이 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손님이, 고통이란 손님이 나한테 왜 왔을까? 축복하려고 온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 병이 나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소중한 선물입니다. 받아들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왔을까요? 혼자서 해결이 안 되시면 마음 공부하러 오십시오.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무의식을 열고 나면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고 알게 되면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병을 만든 것도 나요. 내가 만든 게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도 납니다. 무의식 속에 그 수많은 에고를 알아차릴 때, 병을 만든 에고를 알아차릴 때 내 병은 스스로 치유하게 되고 내 삶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